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어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9장을 보았습니다. 13절로 26절을 보았는데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어, 1950년도와 1960년도에 법조계에 고재호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번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던 분으로 1950년도 고향 전남 그 담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지만 전용차가 없었어요. 광주까지 열차로 가서 시골 가는 완행버스를 타고 가서 시골에서 내려가지고 내가를 건너서 이제 고향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완행버스에 내려가지고 개천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양말을 벗고 이제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젊은 순경이 기왕 제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었으니까 나를 좀 업어서 이 내가를 좀 건네줄 수 없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40대의 대법관이었던 사람이 업히십시오 하고 이제 등을 들밀어서 이분을 젊은 순경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개천을 건너고 난 뒤에 양말을 신는 이 고재호 대법관을 보고 젊은 순경이 실례지만 어디에 가시는 것입니까? 하니까 고향집에 친척이 혼인이 있어서 혼사가 있어가지고 고향집에 가는 그 길입니다. 하니까 실례지만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재호라고 하는 고재호 올시다 이렇게 하니까 순경이 기절할 정도로 깜빡 넘어가면서 엎드려가 절을 하면서 경찰서장님이 오늘 서울에서 중요한 분이 오니까 자리에 가서 그 있다가 내가를 좀 업어서 건네주라 하는데 돌아엎혀서 갔으니 이제 기절할 정도로 이제 사과를 하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설마 이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분인 줄 잠시 생각도 못했겠죠.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째 겸손이다 그랬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해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고 교만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한강이 있는데 한강을 좀 아주 세계적인 한강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받는다고 광고를 했더니만은 영국의 닐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냈는데 이 사람이 1등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2027년까지 한강의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만들겠다.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요. 영국의 템즈강이 있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있어요. 제가 그 파리의 세느강 가보니까 강폭이 좁아요. 아주 조그만 강이에요. 그리고 수질도 너무 안 좋아요. 막 물이 안 너무 오염돼 가지고. 그런데 이 닐 허버드라고 하는 이 1등에 당선된 사람의 얘기가 한강은 1km,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물도 풍성하고 수질도 좋고, 그래서 이 한강에 노들섬이 그 중간에 노들섬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지 섬이 있지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027년까지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노들섬으로 몰려들게 만들겠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교회당을 주일 예배 드리고 텅텅 비워놓을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이들 공부하고 예술도 하고 몰려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아이들 방과 후에 학교도 하고 그냥 비워놓고 문고리 잠가놓을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불신자 아이들가 와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 와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자란 아이들, 지난번에 그 미스터 트롯 언젠가 하는 거 보니까 정동원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엄마 아빠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 할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색소폰을 너무 잘 부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폰 그 중고악기 사이 가면요 연습용은 40-50만 원이면 사요. 사서 그 학원에 가서 매달 막 몇십만 내고 배우기가 쉽진 않는데, 여러분이 악기를 아주 산 걸로 연습용으로 하면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를 들어 5명이 배우겠다, 10명이 배우겠다 하면 준비되어 있으면 그 강사님이 와서 사게 와서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색소폰 잘 연주하고 뭐 드럼도 치고 이제 북도 큰 걸 갖다 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줄 모르는 것보다는 그런 악기나 이런 거 잘하면은 어디 가는 데 봐서 굉장히 그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우리 아이들 이 악기를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12일자 국민일보 27면에 보니까요, K-팝 아이돌 북한 꽃제비 미국 연말 미국에서 공식 데뷔한다고 기사 나와 지금 화면에 뜨고 있죠. 이 기사가 났는데 일본 아이 하나, 또 미국계 이제 또 아이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서기하고 현이라는 한 아이, 북한에서 꽃제비로 얻어먹고 주워먹고 하던 아이가 한국 와서 아주 그 매니저인데 발견돼서 미국 가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돌로 원래 연말에 데뷔하는데 너무 애들이 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북한에서 기절할 정도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K-팝 들으면서 너무 막 북한에서 문화바람이 불어 난리인데 꽃제비들이 나가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거는 막 북한의 핵폭탄 터뜨리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한 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일자 기독신문이라고 있어요. 합동 측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캐나다에서 지금 나오죠. 캐나다에서 공무원들이 십자가 목걸이 못 걸게 하는데 법적으로 만든대요. 우리가 목걸이는 자유로 그 취미잖아요, 자기. 근데 종교색 못 띄게 하겠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 그걸 법으로 막냐 이거예요. 이 사탄이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이런 악법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퀴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는 이런 악법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바람이 자꾸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지난 11일 대전에서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아이가 교사에게 정말 목 졸리고 칼로 이렇게 찔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하늘이는 예수 믿고 아마 이제 십자가 모양 천국에 먼저 가 있어라 그 사진 볼 때 그 얼마나 그 가슴이 아리는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 교사에게 이렇게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그 교사 죽였던 이 교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겠냐. 그 배경을, 가정 배경을 꼭 저는 한번 알아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이 교사가, 아이를 살해한 이 교사가, 상처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이게 없어지는데 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로 남으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왔단 말이죠.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본인이 죽으면 본인 죽으면 되는데 남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래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향해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질 때 그런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했어요. 칭찬하는데 아주 금같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학교 갔다 오면 꼭 안아줘, 또 얼마나 공부한다고 수고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격려 위로하지 않고 윽박 지르고 이제 막 나가 죽어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상처가 이제 우울증으로 와서 큰 사건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일자 신문에 보니까 전북 남원에서 BTS 애들이 2020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TV 쇼에 나와서 입었던 개량된 한복 정장을 만들었던 김리을이라는 이제 그 32살 된 그 디자이너죠. 옷 디자이너죠. BTS가 한복 그 양복을 입고 미국에 나올 정도 됐으면 대단한.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유명한 인사가 된 거예요, 디자이너로.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뭐죠? 우울증이죠. 결국 저 사람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복음 받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울증 오게 돼 있고 복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전하려고 애써야 되거든요. 본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어, 1절 말씀과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잡아두지 말라.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근데 이 모세가 전하는데 바로가 듣질 않죠.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라. 우주 만물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상 앞에 바위 앞에 가서 돌 앞에 가서 울고 불고 막 절하고 있어.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어요.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는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신 하나님 같은 자가 없어요.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 우상이고 가짜신이고 귀신이고 이런 거죠. 역대상 17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어요. 시편 86편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와 같은 자가 없어요. 이사야 46장 9절이에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인 척하고 가짜 신들이죠. 우상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온 천하에 이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돼야 돼요. 그래 구원받으니까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로를 쳐버리면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너를 통해서 이 애굽을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을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바로 왕을 세운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그랬어요. 왕이 제일 먼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왕이래요. 이름의 뜻이 바로 왕. 바로 왕이 돼버려.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15절, 16절 다시 보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거기에 바로 왕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하나님은 그 강대국의 강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 모든 세계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으로 세워놓고 바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돌림병으로 너를 쳤더라면 너는 이미 죽어서 끝인데 네가 죽도록 하지 않고 살려놨다. 15절 다시 보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9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 죽게 했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거 뭐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막 돌림병이 하나 막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 죽였는데, 바로 너도 그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너를 살려놓은 것은 내 이름이 전 세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9장 8절로 12절에 보면요, 8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고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사람 퍽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왕들이 보고 알게 하심 그랬어요. 여러 왕들이 보고 알게 하심. 자, 바로가 강팍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따라옵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철병과 6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바다 가운데 왔을 때 물이 봉해져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 광경을 혼자서 멀뚱히 지켜보는 게 바로 왕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왕하 19장 1절로 37절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너와 너희 백성들을 인분 똥을 먹이겠다 막 조롱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애굽에 도움 요청해도 안 되고 여기저기 도움 요청해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가지고 막 성전에 있는 기물 막 금은 보화를 다 떼서 갖다 바쳐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딱 마음을 고쳐먹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 모르는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천사 한 명이 나와서 35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진영에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쳐버렸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면 다 시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기도할 때 움직이는데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시체가 된 걸 보고 망했죠. 조롱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 전에 가서 절을 할 때에 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다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 쓰셔요.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 했는데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잠언에 나오죠. 잠언 16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욥기서 21장 30절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김정은 같은 사람 왜 놔두느냐? 악한 날에 쓰시려고. 우리는 막 저런 사람 싹 없애버리면 좋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악한 날에 쓰시려고. 바로를 통하여 애굽 전역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의인 곁에 악인이 있어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다윗이라는 의인이 있어요. 곁에 악인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적어도 한 15년 정도 따라다녀요. 믿음의 사람 한나가 있었는데 한나 곁에 분인나라고 하는 악인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충동질하고요. 너무 열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가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데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인들과 로마의 바로왕, 로마의 황제가 계속 박해를 하는 거 있죠.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이 확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만드시는 거 있죠. 나를 괴롭히는 악인과 바로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신 사람 맞다면은 악인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거래처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만약에 북한이 없었다,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 6대 5대 국방력 이게 안 되져요. 북한이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를 만들고 막 잘 살아보세요 하고요. 북한이라고 한 저 악인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운 거예요. 찰스 코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코언이 누구냐? 세계적인 곤충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곤충학자예요. 이 곤충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나비 알이 돼 있다가 성충이 돼서 군병을 다니다가 집을 짓고 이제 날개를 달고 이제 나와야 돼. 허물을 벗고 나와야 돼요.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안에서 막 집을 뚫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쉽게 나오도록 쑥쑥 잘라주니까요. 그 힘들게 막 날개짓 할 때 날개에 힘이 돌아가 탁 나오자 확 나는데 쉽게 열어주니까 날개에 힘을 받을 시간이 없고 그냥 비실비실다 죽어버리겠죠. 힘든 과정을 겪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거기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힘든 과정 안 겹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되겠는데요. 요한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스베티안 바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685년에 온유로 1750년까지 살던 독일의 작곡가이고 오르가니스트 연주자였고 개신교의 음악 연주자로 작곡가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교 신자인데요. 9살 때 부모님이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형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7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셋을 이제 죽고 얼마 있다가 아내도 죽었어요. 참 불행하죠. 9살 때 부모 죽고 형 집에 얹혀서 공부했는데 결혼했는데 7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셋이 죽고 아내도 죽어버리고 혼자서 외롭게 아이들 남은 자녀 4명을 키웠는데 그리고 작곡을 많이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65세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는데 1829년에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멘델스 존이 지휘함으로써 19세기, 20세기에 바흐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바흐가 작곡한 작곡들이 막 알려지게 됐는데 바흐가 많은 작곡을 남겼는데 모든 그 작곡했는 그 악보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 하니까요. 설리 데오 그롤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악보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살았을 때 그거 알려지지 않았어요. 죽고 난 뒤 한참 지나서 그게 알려진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할 것인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메인 교회가 청라에 있어요. 송도에 지교회가 있고요. 저 인천 논현동에 탈북민 지교회가 있어요. 그 탈북민 지교회에 지금 우리가 전에 탈북민 대안학교를 했었는데요. 사단법인 사랑나눔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랑나눔 공동체 사단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마다 시청에 가서 돈 얼마 들었고 어디에 썼다는 영수증 가지고 결제를 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취소가 돼요. 결제를 맡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가수 그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삐약이 신유빈이도 그 FC 뭐 광고하고 해서 많은 기부 운동을 했다고 난 걸 봤습니다. 우리는 골프 선수라든지 가수 선이라는 사람이 기부 운동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못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탈북민 그 아이들 거기에 초등학교에 북한에서 교사로 계시던 분이 오셔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낮에는 학교에서 교사로 탈북자 아이들 돌보고 그 애들 수업 마치고 우리 탈북민 지교에 모여서 공부를 가르치는 시스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 주세요. 이게 지금 밑에 비치가 돼 있어요. 후원자가 몇 명이 월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얼마 해줬다, 얼마 들어왔고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 게 다 감사를 받고 있는, 이건 뭐 절대 투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지는 못하고 어디 가서 기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많은 헌금 좀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고요. 커피 한 잔 줄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2시 20분에 사단법인 사랑나눔 공동체 총회 모임이 있어요. 거기 이사들로 내가 이사로 들어가서 거기에 회의할 때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가부를 또 재정 들여다보고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조금 귀찮지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북한 문 열렸을 때 통일 여군으로 키우고 있고 성경 암송시키면 지금 자라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립니다. 어제 내년 1년 후면 우리 교회 35주년 돼요. 원래 34주년이에요. 35주년을 맞추어서 책을 내려고 해요. 제 이름으로 도서출판 야다라고 하는 출판사를 개설해 놨어요. 우리가 책 찍는데 원고를 넘기면 책 찍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필도 쓰고요. 시도 쓰고요. 꽁트도 쓰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도 실어가지고 이 원고를 내주시면 우리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아이들 그림 잘 그리는 그림도 해서 책으로 나와서 영원히 빛이 될 거예요. 우리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말로 하는 것보다 책으로 나왔으면 더 그 작품이 돼서요. 이거 한 번만에 잘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막 한 100번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시도 쓰고 3.16교회 오행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꽁트도 쓰고 그 그림을 또 그리는 것도 넣고 이래가지고 작품이 되게 해서 책으로 낼 거예요. 좀 기도하시면서 원고를 쓰셔가지고 내주시면은 책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 비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시 한 편 썼는 것이 책으로 나오면 나중에 시인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이 색소폰 같은 거 배우려고 좀 신청받아요. 교육자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싸게 주일날 오후에
한 시간씩 배우는데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달란트를 개발해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의 힘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한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발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모르는 바로왕을 세우고 애굽을 세웠으면 그 바로왕과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지역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저 북한에 38,000개의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정말 문화인을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멀리 가서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업자 한 사업 직장 모두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